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받게 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전할 말씀은 세상의 분주함과 개인적인 염려에 갇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신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그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에 응하며 말씀에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번 종말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종말론은 성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제 두려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어 분별하고 경각심을 갖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종말론에 관한 세상의 종말론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그 심오한 그런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볼 그런 토픽은 종말의 징조로서 우리 그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혼합주의와 관련해서 종말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죠. 모든 종교는 하나의 신을 믿는 것이고 각자 다른 길을 가지만은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결국 도착하는 지점은 같다라는 이런 미혹의 말씀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참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자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위험성을 우리는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교황은 최근 수년 동안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외쳐왔죠. 교황은 이슬람 지도자들과 또 손을 마주잡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한 모습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회당을 교황이 방문하고 불교와 힌두교 스승들과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와 가톨릭의 벽을 허물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마구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 믿지 못하고 목사들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사들 가운데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는 아주 거울 좋은 그런 거포장을 한 미혹의 말씀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가짜 목사들, 가짜 목회자들, 가짜 교회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아주 득세하고 있어요. 그러니 평신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주 기적에 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하에서 전해지는 그런 미혹된 말씀의 중심은 다 동일합니다. 모두 갈라지지 말고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 함께 살자는 그런 말로 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일은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진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희석시키면서까지 하나가 되자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세우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혹이고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독이 가득 담긴 겉만 좋은 말뿐이며 거칠일 뿐이며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미혹, 성도들을, 교인들을 미혹하는 혼합주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를 더욱더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적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여러 길 중에 하나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바꾸고 있다는 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말하는 하나가 되는 통합의 메시지는 그런 흐름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고 이번에 등장한 새로운 교황은 이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상 숭배와 영적인 혼합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와 영적인 혼합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까지 함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간 통합이라는 말, 하나가 된다는 말은 겉으로는 사랑과 평화를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복음의 유일성과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허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을 치고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다른 시각에서 살펴봅시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지만 하나님 아들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죄의 개념이 처음부터 없었고 윤회를 믿으며 힌두교는 수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이런 종교들과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런 가짜 신들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황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자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진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과 진리를 내려놓고 중간에서 타협하자는 미혹의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받을 혼합주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어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구세주의라는 진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런 흐름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전 세계를 휩쓸면서 조용조용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와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통합 메시지를 입에 또 올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목사들의 설교를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주의 종이 아닙니다. 가짜 주의 종들, 사탄의 하수인인 주의 종들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이를 분별력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위험성은 심각한 지경으로 몰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마지막 미혹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위험에 처하게 되고 멸망의 구석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잃으면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놓치게 되면 생명을 잃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평화를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기준으로 삼고 지키고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것, 평화하고 사랑하는 것은 진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평화가 되는 것이지 진리를 저버린 통합은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진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황이 외치는 통합과 사랑이라는 말과 미혹된 그런 하나됨은 그 말 속에 숨겨진 혼합주의의 위험성과 독성과 치명적인 그 위험성을 반드시 분별하여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 점을 이 종말의 문턱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로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종말의 카운트다운 시기가 울리고 있는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황의 죽음과 새로운 교황의 등장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한 개인의 죽음이나 한 사건이 역사와 시대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세요. 사람들이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세상의 유흥을 즐기면서 살다가 방주의 문이 닫히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이 정말 말세 중에 말세 시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교황의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놓치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서는 말세의 징조들을 자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고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에서 적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에서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의 징조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21세기 2025년 이때에도 너무도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만연하고 거짓 메시지들이 온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확산되어서 그 가운데서도 더욱 주목할 점은 영적인 미혹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세가 단순히 무서운 재난의 연속으로만 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거짓된 평화와 영적 통합의 형태로 말세의 그 재난이 조용히 우리 삶 가운데 들어 스며들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황의 출현과 등장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메시지, 어떤 인물과 성품으로 어떤 메시지를 곧 들고 나올지가 우리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 말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런 기독교 개신교의 그런 그 생각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다면은 모든 종교는 하나이다라고 또 강변한다면은 이를 위해서 독단적인 그런 개신교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독선을 버려야 된다고 강변한다면은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미혹의 언어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부드럽고 포용적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미혹의 말을 평화와 하나됨으로 착각하여 받아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서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멸망이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교황의 죽음과 새로운 교황의 등장은 한 시대가 끝나는가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주목하고 집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고 그 경고의 말씀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우리들에게 각성하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세의 징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와 관련해서 종말론에 관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다음 회에 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종말론에 관한 경고와 징조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는 없고 조금씩 나누어서 보라도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종말론과 관련한 영적인 메시지는 다음 회로 미루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동이 왔다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